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AI일 겁니다. AI. 뭐 묻고 대답하는 걸 이제는 뭐 검색돼서 뭘 찾는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계속 연구하고 이 생각을 하는, 뭐 인간의 생각만큼은 아직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찾아낸 것들을 종합해서 추론까지 하는, 이제 결론까지 내는 기술. 근데 AI. 근데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는 AI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점점 느낍니다. 이제 바로 로봇 시대예요, 로봇. 올해 있었던 이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이제 전 세계 전자제품, 뭐 기계들 어떤 동향으로 있을까? 근데 가장 핫 이슈는 로봇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로봇의 영상을 보니까 춤을 추는 건 뭐 아주 뭐 간단한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인간처럼 관절이 꺾였을 때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뭘 하냐면 백 덤블링을 해요. 뒤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기계일지라도 똑같이 회전이 안 돼요. 힘의 어떤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지점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몸도 휘청거리겠죠. 우리 사람들도, 체조선들도 맨날 이렇게 덤블링을 해도 어떻습니까? 착지 자세가 다르고 뭐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로봇도 살짝 그래요. 근데 이게 휘청거리는데 그 로봇이 균형을 딱 잡아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이나믹 회사라고 해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이제 지 회사로 있는, 자회사로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 아주 지금 뭐 엄청난 이 인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새벽 차량 운행을 뭔지 아나, 이 차를 보내면 자율주행으로 와서 이렇게 와갖고 교회 오고 예배 끝날 때 시간 맞춰놓으면 끝나서 태우고 딱 가겠다. 이게 이제 진짜로 이렇게 우스갯소리 아니라 진짜 그럴 시대가 한 10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 만화에서 있었던 뭐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라고 하죠. 그런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지금 뭐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돈 사람, 도라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참 특이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이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연초에 인터뷰한 것도 큰 이슈인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될 것 같고, 연말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진행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전 세계에 지금 뭐 말 한마디에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라고 묻니까 머스크가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놀랐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인데 너무 기대한 바가 그게 아니라 뭔가 책이라든지 뭐 존경할 만한 어떤 학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당신은, 그래서 이 질문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신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렇게 말한 신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 자율주행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화성에 로켓을 쏘고 지금 위성에 스타링크라고 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위성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스타링크라고 해서 이제 통신업체가 등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으면 위성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것을 선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가 이제 올해 인터뷰 때 또 보완이 돼서 나오는데, 자기가 우주를 연구하고 뭐 이렇게 산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누군가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점점점 느낀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또 놀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엄청난 이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는데 이 지구가 그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볼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또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창조주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설계자와 완벽한 계획자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괜찮아, 이때를 잘 보내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죠.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경험을 해본 먼 이 시선들,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볼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모르는 일이 생기면 막 걱정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어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크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것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라기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하나님이 크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열방, 전 우주를 넘어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볼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나 아내로 해서 정말 당신 잘해. 여러분, 그런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은 격려와 칭찬 속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인정해 주니까 그런 격려와 칭찬을 하는 거죠. 당신 있어서 오늘 잘했어. 당신 있어서 이렇게 했어. 별거 아닌 표현인 것 같은데도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표현들이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많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관계의 고민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먼저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많은 부분에서 풀어져요. 아주 훌륭하게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도 그런 관계의 인정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우리 입에서 고백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거죠.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내 마음 알잖아. 근데 여러분, 마음은 알고 있겠죠. 하지만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없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안 나와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시지만 세상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제 그 속초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노예 모임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세 잘 마치신 분들 젓갈 사왔습니다. 젓갈 사오고 목요일 날 배송을 시키니까 금요일쯤에 올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꼭 젓갈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도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춥잖아요. 그래도 강원도가 따뜻하더라고요. 영상권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 오니까 추운데, 근데 파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영상을 멀리서 찍는데도 파도 소리가 막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서 무섭기도 하지만 경이로워요. 이 파도가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을까? 그리고 뒤로 봤더니 이 대청봉이 보이고 앞에 울산바위가 보일 정도로 선명해요. 바람 많이 부니까 아침에 그냥 쨍하니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일행이죠. 어떤 사람이랑 한게는 좀 우리 일행이 자기가 울산 출신인데 울산 출신이라 저 울산바위를 자기네 동네에서 동해에서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런 대도 안 되는 농담을 그것도 엘리베이터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얘기 해갖고 제가 모른 척 아닌 척 모르는 사람인 척 하긴 했는데 재밌어요. 하여튼 그분이 참 재밌는 분인데, 하여튼 울산바위 보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병풍에 탁 뭔가 그림을 그려놓듯이 울산바위 탁 보여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누가 갖다 놓지 않는데 어떻게 위대한 저 산에 저런 바위가 저렇게 산처럼 우뚝 솟을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뭐 폭발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뭐 논리는 쉽죠. 뭔가 빅뱅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교리를 말씀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린 건데, 인간의 과학이란 게 설명이 안 되니까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폭발. 왜냐면 수습이 안 되니까 그걸로 딱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큰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건 분명히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이라면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진화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진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된 진화는 지금 없어요. 안 바뀌죠. 여러분들도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평균 온도가 영하 10도, 15도예요. 근데 어느 나라 오면 춥다고 느낄까요, 겨울에? 우리나라 오면 춥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은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추워요. 왜 안 춥냐면 머리에 비니 쓰고 이러면 별로 이렇게 안 추워요. 바람이 안 불어요. 거의 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하 20도라고 하는데 눈도 안 녹죠. 뭐 모든 게 다 어는 날씨인 건 맞아요. 근데 춥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하 1도에 바람만 불면 체감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져요? 영하 10도, 20도. 근데 그래서 실제로 더 춥다라고 하는 이 기후학자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형이 이렇게 밑으로 돼 있어서 항아리 모양처럼 바람이 흘러간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훨씬 더 추운 이 효과가 일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북유럽에 살았을 거예요. 남유럽에 사는 사람은 계속 남유럽에 살았을 거예요. 남유럽은 덥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운 나라 가면 적응을 못 할까요? 적응하죠. 반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응 안 할까요? 다 적응하며 삽니다. 진화론대로 얘기한다면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에 강해야 돼요. 남유럽에 사는 사람은 덥고 뭐 따뜻하니까 더위에 강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나라 오면 또 덥다고 말해요, 남유럽 사람이요? 우리나라 오면 습해서 덥대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 다 보내요. 근데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겨울이 오면 추워요. 여름이 오면 더워요. 선풍기, 에어컨 없으면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우리 기도원 같은 데서 선풍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여름에 기도원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더웠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추웠는데. 근데 보세요, 사람이 진화한다면 그 추위에 적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적응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후손도 진화가 됐으니까 그 후손의 자녀들도 그 추위에 완벽하게 적응해야겠죠. 그러면 두꺼운 옷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겠죠. 동물들은 그게 되잖아요. 털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인간은 안 돼요? 진화가 됐다는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가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설명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엄청난 허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추위를 보면서 그래, 사람은 진화한다면서 진화되는 게 없지 않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멋진 자연을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야, 다른 나라도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무슨 자판기 누르듯이 여러분 뱃속에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선택하고 왔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계획 가운데 그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느낄 때마다 말라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크시지만 우리 바깥에서도 크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크신 분이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크신 분이고, 내 안에서도 크신 분이지만 내 바깥에서도 크신 분이에요.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약간 비슷한 내용이 사실 좀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민하는데, 이게 약간 부담되잖아요,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진행할수록 비슷한 내용 같은데도 조금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왜 그러냐 고민해봤는데, 왜냐면 저는 설교하는 제 언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한계가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데도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우리 하나님 역시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그런 거죠. 우리 두 번째인데요. 우리 시편 107편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3절입니다. 말씀이 없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4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3절 말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놀랍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심이 놀랍다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끼면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선박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선박이 사고 나서 다행히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표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인도가 되니까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지어야죠. 뭐 초가집이라도 뭔가를 지어야 되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또 만들어 놔야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와야 돼요. 근데 무인도에서 가장 반가운 게 이건데 또 반대로 가장 싫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먹을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은데 반대로 뭐가 꺼져요? 불이 꺼지니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습하니까 나무들이 다 젖어버리니까 이 나무를 다 계속해서 불을 떼어갖고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먹을 물이 생겨서 좋은데 반대로 이제 불이 꺼져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또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가 무인도에 갇혀서 표류하면서 살다가 이제 집을 짓고 이제 불도 이제 기술이 돼서 불도 활활 피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비가 오려고 하는 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자기가 먹구름이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먹을 걸 더 좀 해오려고 산 깊숙하게 들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앞에 보니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피워놓은 불에 불이 붙어갖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모든 오두막 같은 것까지 싹 타서 연기가 피어오른 거죠. 비가 저기 조금만 지나면 온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허탈감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마련한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 버리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슬픔과 원망 가운데 그 비를 또 오는 비를 맞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 연기가 흰색이던 게 뭘로 바뀌었을까요? 검은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곧 꺼졌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조선이 온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연기를 보고 알게 된 거죠.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아서 모든 게 빼앗길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너무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 돼버릴 때가 있어서 정말 가슴이 뛰고 두렵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그 꺼진 그 연기를 보고 구조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획 가운데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그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절망이 됐는데 감옥에 갇혀서 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혜롭잖아요. 요셉 하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그 지혜를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종으로 써봤자 얼마나 그 지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절망 속이에요.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죠. 자기를 팔았던, 종으로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서로 잘 살고 만나게 해주셨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지난번에 느꼈던 그 절망, 괴로움들이 지금은 다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낄 때, 여러분, 저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이 일이 위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다는 거죠.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변한다. 예,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근원적인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우리 이사야 10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우리를 때리는 그런 몽둥이를 들어도 나를 칠 것 같은 두려움의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 그 의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로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혼내시려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치 아수르,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는 금방 그쳐질 거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때렸던 그들을 내 진노로 그들을 멸하겠다 라시는 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으셨죠.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매년 가는 제가 기도원 필그림 하우스 가면 그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크리스찬이 등 뒤에 뭐가 있습니까? 멍에가 있어요. 근데 중간쯤 그 멍에가 없어집니다. 무거운 짐이야. 지팡이를 지고 그 멍에를 지고 가요. 근데 그 중간에 지나서 멍에가 싹 벗어지는 시점이 나와요. 그게 누구를 만나서일까요? 주님을 만나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경험하니까 그 무거운 짐들이 나의 멍에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나를 짓눌렸던 그 인간적인 모든 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안개가 낀 길을 가다 보면, 시골길을 가다 보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어떤가? 뭐 이런 고민을 요즘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뭐 어둡고 뭐 안개를 껴도 걱정이 안 돼요. 뭐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이 왜 정확할까요? GPS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GPS. 그 GPS는 뭘 하냐면 그 안개와 비바람과 뭐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인공위성에서 쏘는 그 신호를 받는 게 GPS거든요. 그 신호를 받기 때문에 그 신호에 위치해 있는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표시가 돼요. 앞에 뭐가 장애물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것은 보이지 않겠죠. 앞은 뭐 다른 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든 뭐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차의 위치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죠. 틀리는 순간 어디 있는지 아세요? 터널 속에 있으면 틀립니다. 터널 속에 있으면. 왜요? 인공위성이 차단이 되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터널을 만나거나 아무리 어려운 길이 있어도 곧 터널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의 끝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공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뚜껑을 닫고 뭐 아예 숨어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신호를 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안개가 끼든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우리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 크신 하나님.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을 늘 잘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신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